이런 말 아시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무슨 뜻입니까?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루지 못하는 일은 꿈도 꾸지 마라. 꿈 깨라. 한자로 얘기하면 언감생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일이 정말로 오르지 못할 나무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만만해요? 이 정도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렇습니까? 뭐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감히 오르기 힘든 그런 나무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감히 그런 말씀 따르기 힘든 죄인이오니 그저 은혜와 복만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넌 참 겸손하구나. 그 정도만 해도 잘했다 그러실까요? 예.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 오늘 말씀도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51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시다가 생긴 일이고, 57절부터 62절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주고받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냐면 오르지 못할 나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사람이라면 어디 오르지 못할 나무가 있겠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오르지 못할 나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넘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면 이 정도는 넘어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51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신다라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뜻이죠.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말인데요. 이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앞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 고난과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굳게 잡으셨다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요. 52절에 시작.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진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로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0절을 보면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자기 마을로. 모시고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이틀을 보내셨습니다. 그랬던 사이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면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 때문에 맞아들이지 않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알면 이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가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사마리아 땅은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는 동네인데 이 예수님 고향 갈릴리는 어디냐면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골고루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되잖아요. 뭐 12지파가 어떤 땅을 가졌는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 그냥 크게 보면 이 가장 북쪽 그냥 저 갈릴리부터 사마리아 땅까지는 가리켜서 북이스라엘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쪽은 남유다 땅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죠.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우리가 이름을 아는 왕 있죠? 두 글자 아주 못된 왕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오므리 왕입니다. 이 오므리 왕이 된 다음에 성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 성 이름이 뭐냐면 사마리아예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너지잖아요. 이때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과 섞여 살게 합니다. 이방 나라들과 혼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무너지긴 하지만 그들은 그러나 흩어지진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남유다는 끝까지 자기 혈통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질 때 뭐 아수르도 무너졌고 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모이게 되죠. 그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던 대로 남쪽에 살게 되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게 살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북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같은 민족이었어요. 12지파 가운데 북이스라엘 쪽은 10지파가 있었잖아요. 같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저 북이스라엘은 이제 자기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섞였다는 거죠.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끝내 하나가 되지 못해요. 에스겔 선지가 그렇게 원했던 그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전쟁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헬라라는 나라가 세계를 주름잡게 되었을 때 이 헬라가 이 북이스라엘 가장 북쪽 땅 그러니까 그 갈릴리 그 동네를 이 밑에 남유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갈릴리에도 그러니까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도 남유다 사람들이 옮겨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뒤 로마가 세계를 집어삼켰고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그 갈릴리 쪽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호적하러 이렇게 내려오다가 남쪽에 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낳은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남유다 땅과 갈릴리 사이에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땅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땅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너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칫하면 자기들도 사마리아 사람으로 여겨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저 남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소리를 높입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는 사마리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를 더 싫어하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를 더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그 땅을 밟지 않아요. 삥 둘러서 갑니다. 훨씬 멀지만 삥 둘러서 갑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옆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저 사마리아와 다르다. 저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큰 거죠. 거기 사람들이.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반공, 멸공 외치던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왜 그렇게 입만 열면 반공, 멸공을 외치게 되었는가? 그 까닭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 군인이었어요. 근데 군인이었을 때 뭘 했냐면 남로당 당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 군인들 가운데 남로당 당원이 많았는데 여러분 여순 사건 아시잖아요? 여수 순천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사건. 이때 모든 남로당 당원들이 잡히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전에 잡히게 됐는데 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어느 장군이 와갖고 이 젊은 군인에게 넌 남로당 당원이었으니까 네가 알고 있는 남로당 당원들 다 불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앞세워서 이 땅에 있는 남로당 당원들을 다 이렇게 잡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군인이 되고 승승장구해서 6.25 전쟁 때는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에 남로당 당원이었거든요. 공산주의자가 아닐까. 그래서 처음에 이 미국은 이 사람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되면서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걸 애써 보이려고 반공, 멸공을 앞세우게 되고 온 나라가 반공, 멸공으로 도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소설가, 아주 유명한 소설가 이름 되면 다 압니다. 그 사람도 그 북한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글을 쓸 때마다 저 북한은 아주 그냥 상종도 못할 악마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 아버지가 남한에 살다가 북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북한으로 넘어갔지만 나는 북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북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걸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글을 쓸 때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북이다 종북이다 해서 오랜 세월 어려움을 겪은 그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심지어 누명을 쓰고요. 사형을 당한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밝혀지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보느냐 그 마치 우리가 저 북한을 보는 눈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북한은 군사력이라도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그저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저 로마 사람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예요? 그 나라에서 그냥 왕따입니다. 왕따. 또 이 로마가 이스라엘 식민지로 삼고 있잖아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땅도 빼앗기고 모든 권력도 빼앗긴 그 시대. 이런 때일수록 그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분풀이가 돌아가기 마련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와서 좋아했어요. 아,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럽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을 거느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리신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죠. 자기들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진다. 이건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자기들과 그냥 오셔갖고 그때도 이틀을 지내셨는데 이제 좀 더 같이 더 오래 하나님 뜻을 나눌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만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아, 저분도 유대인으로서 별 수 없는 분이구나. 그런 까닭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야고보 요한이 그걸 듣고 가만히 있지 않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54절에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가 있잖아요. 야고보 요한 유대인이지요. 성질도 급합니다. 이 사마리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 담긴 말 아닙니까?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땅을 없애겠다. 저 사마리아는 불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뭐 대적하겠다 그랬나요? 예수님과 싸우겠다 그랬나요? 뭐 어떤 거칠거나 험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그래서 그들이 그냥 싫어하면 하던 대로 돌아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야고보 요한은 불을 내리겠다 그런 거죠. 그만큼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생각, 그 자기들 생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야고보 요한은 어떤 생각을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리라. 야고보 요한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우리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리라 그런 분으로 여기지는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뭐냐면 서로 누가 크냐 다투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누구를 만나요? 산에 올라가고 두 사람을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놀랐죠. 그리고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또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때가 되었구나. 저 로마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겠구나 그겁니다. 저 다윗 왕국과 같은 크고 힘센 나라.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서 나는 어느 자리에 앉을까? 우리 12명이나 되는데 이거 자리를 어떻게 나눌까? 자리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래 누가 크냐 싸우는 겁니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걸지적거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기 싫은 사람들. 그야말로 정말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들. 감히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었는가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를 맞서 싸워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은 그리고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죠. 모두 그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저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 못할 생각이지만 그 당시로 올라가면 그들도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민족, 우리 혈통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좀만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나라 사람과 피가 섞이면 막 놀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손가락질하고.
이 사람들이 오직 우리 유대인만, 유다 족속만, 그 혈통을 지켜낸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나와 내 민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라면 눈을 들어서 이렇게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다져왔던 생각, 그 생각을 버려야 되니까, 바꿔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른다면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거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넘어서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도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도 그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유대인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실망하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오셔야만 저들이 바뀌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여기 사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아직도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북녘 땅이 우리에게는 사마리아죠. 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여깁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딱 나누고 선을 넘지 말라고. 근데 막 모든 건 선을 안 넘는데 뭐가 넘어와요? 냄새는 선을 넘어온다고. 냄새가 넘어온다고 막 싫어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이들을 사마리아로 여깁니다. 백인들은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사마리아로 아직도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라면, 예수님 제자라면 그 사마리아까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처음부터 사마리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 구석구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먼저 믿은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죠. 누가 반국가 세력이니 그런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품고 보듬어 안고 하나님 뜻을 읽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내 민족만, 내 나라만 잘 되기를 바라는 생각, 그 생각보다 더 어려운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57절부터 62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것도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여쭙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얼른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58절에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자기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여긴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집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데서 인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자기는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잘라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편안한 보금자리 생각도 하지 마라. 집을 떠나야 된다. 안정된 생활, 편안한 삶, 그거 생각한다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 집값 때문에 시끌벅적 난리잖아요. 집값이 오른다고 막 난리였고, 이제는 또 내린다고 난리고. 지난 정권 때 집값을 못 잡았다고 신문 방송에 도배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정권 때 가장 잘못한 일이 뭐냐 물으면 다들 뭐라고 합니까? 집값을 못 잡았다 하면서 이제 2번 찍은 사람이 더 많아서 정권이 바뀌었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집 없는 사람들, 앞으로 집을 살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면 힘들죠. 그러나 집이 한 채로 있는 사람들은요, 집값이 오르면 더 좋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1번을 많이 찍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이 2번을 더 많이 찍었답니다. 자기 집값이 오른 사람이 2번을 더 많이 찍었대요. 이거 자기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았을까요? 그 사정을 들여다봤더니 뭐냐면 지금 당장 집값이 오르면 좋긴 좋은데 이 정권을 그냥 두면 집 장사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이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정부다. 그러니 빨리 정권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찍은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집에 대한 욕심이 큽니다. 그 집이라는 게 뭐예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정된 삶. 더 큰 집, 더 좋은 집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내 집이 있어야 안정되고 내 집이 있어야 내 집이 더 커야 더 좋고 집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돈벌이도 되고 그런 생각이 우리 사회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크고 편안한 집을 주시리라. 먼저 내 집을 마련하는 거. 그런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집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안정된 생활, 편안한 삶을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죠. 네. 정말 오르지 못할 나무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하라고 하십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이 더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따르기 어려운 말씀.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아무도 이 사람도 예수님 곁에 서성거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럽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일까요? 떠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아마도 이 집에 오늘 내일 하는 아버지가 누워 계시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은 먼 발치에서나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귀를 열고 아버지가 잘못되면 빨리 가서 장사를 지내려고.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0절을 볼까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럼 어떻게 들으면 지나치게 차가운 말씀 아니에요? 병든 아버지를 돌보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병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든 말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 선뜻 예수님을 따라 나설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딱 갈라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딱 갈라치기를 하실까요? 그 뒤에 나온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라. 내가 따르긴 따르겠는데 먼저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할 시간을 달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2절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은 마치 지금 쟁기를 잡은 것과 같다는 거 아닙니까?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일과 같다. 그러면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되겠느냐? 쟁기를 잡은 채 뒤를 돌아보면 그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앞에 있고 부모를 돌보거나 가족을 생각하는 일은 뒤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잘라 말씀하시기를 내 가족을 돌보고 챙기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 일구는 일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따를 수 있나요? 정말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죠. 심지어 목사님들도 따르기 힘들어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수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나갔잖아요. 왜 나갔느냐? 그 교회 목사님이 물러나면서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 헌법에 따르면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당 교회에서 사임, 사직 또는 은퇴하는 이 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를 담임 목사로 임명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은퇴하는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교단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우리 여수노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다 깜짝 놀랐죠. 아니 그렇게 하면서까지 교단에서 나가면서까지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나? 제가 그때 서로 얘기하면서 아니 그렇게 하면 그 교인들 가운데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뭐 아들을 모시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를 시험이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그거를 생각하지 못할까? 근데 또 제가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옆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아마 그분을 편들어 주면서 그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시험 받는 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여러분 그 교회 모든 교인이 막 100%가 목사님 아들이 우리 담임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안 됩니다. 저는 아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그 일로 시험 받는 교인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은혜를 받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뭡니까? 와, 교회는 회사와 다르구나. 우러러 보지 않겠습니까?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았다 해서 시험 받는 사람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한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사람. 누굴까요? 그 물러나는 목사님 사모님. 그죠? 사모님은 시험 받겠죠. 부모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좀 번듯한 교회, 큰 교회에서 목회하길 바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없다. 내 가정보다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가정 팽개치고 교회 일만 하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가짐이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는 일이 정말 쉽지 않지요. 그야말로 우리가 오르지 못할 나무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 막 사랑이 넘치는 가정,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전에 가끔 그런 광고 영상이 나오잖아요. 막 엄마, 아빠, 아이들이 막 공원에서 활짝 웃으며 손을 잡고 뛰어노는, 또 가정에서 막 알콩달콩 사는
그런 영상, 그런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이 그걸 보면서 입가에 웃음이 번지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영상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저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면 돼 하며 살겠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여러분 저절로 우러나온 사랑이잖아요. 마음이 안 가는데, 정말 꼴보기 싫은데 억지로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있나요? 애쓰지 않아도 그냥 속에서 우러나온 사랑이에요. 그럼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란 이런 거다라는 것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가정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가정을 주신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35절. 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내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삼으라는 거 아닙니까? 내 눈앞에 있는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는 나라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내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일,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도 나와 내 가족, 내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 거문도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와 내 가족, 내 아들, 딸, 여러분 기도해도 모자란다는 느낌 들지요? 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믿음이, 그게 믿음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맡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못한 사람들은 맡길 수도 없어요. 못 맡깁니다.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 더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로서 마땅히 할 일,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나와 내 가족을 넘어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